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부족함도 은혜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나 또는 일반 사람들은요, 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실험을 좀 해보실까요? 아까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해보시는 겁니다. 옆에 보십시오. 좀 모자라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웃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마스크로 가려져서 그런가. 근데 이상하게 선거대는 다 웃으시네. 네. 네. 아마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믿는 성도님들이시고 또 제가 또 뭔가 말씀을 더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찌됐든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모자라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실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풍족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아야 되고 넉넉해야 우리는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사실은 부족하게 저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왕이면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지. 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또 그냥 이겨도 되는데 넉넉하게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족함 없이 또 채워 주시옵소서. 저도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제 스스로 돌아보면 저에게도 부족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젊다는 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모자란 것이 있는데요. 제 머리카락이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풍성하긴 한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머리카락도 조금 줄었습니다. 또 예전에는요, 제가 얼마나 총명하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시죠? 요즘은 조금 예전보다 기억력이 덜함을 느낍니다. 또 제가 일주일 전만 해도 있잖아요, 돌을 씹어먹을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주일 상관에 이제 돌을 씹어먹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어이 됐든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게 많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족함을 수치라든지 창피함으로 여기고 부족한 것을요,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부족한 것을 감추려고, 부끄럽게 여겨서 감추려고, 좀 수치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부족함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뭔가 많아질수록 성공했다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 반대로 부족하면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세상의 통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사랑하는 흥의제일교회 성도님들도 그냥 세상의 통념과 똑같이 우리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내 삶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가치 없는 인생이고 그냥 죽어 마땅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인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전에 또 나누었던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아가페로 사랑하신다고, 무제한적으로
무한대로 내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와 같은 세상의 통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의 말씀들을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하나님의 역설 시리즈라고 좀 이름을 붙여보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부족함도 은혜입니다. 네, 왜 부족함이 은혜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요, 몸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 가시가 안질 것이다, 또는 그 가시가 또 뭐 간질병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가시가 있던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의 육체의 가시를 빼주겠노라, 치유해 주겠노라, 없애 주겠노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 선생님은요,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여러분 전도 여행을 3번이나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감옥에 갇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와 비교하면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이런 응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시가 은혜가 됩니까? 어떻게 부족함이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은혜이고 부족함도 너에게는 족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인생의 부족함 뒤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도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이 부족함도 너에게 족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무언가 충만하지 못함을 느끼는 우리의 삶에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족함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부족함이 은혜인 것은,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저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부담을 주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그런 마음이 있죠? 교회에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또 순종하세요 그러면 또 뭘 내가 해야 되나 스트레스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으로 번갈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구절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신방 가서 이 말씀을 딱 여러분 봉독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다 눈빛으로 아멘 하시는 줄로 믿고요. 네. 제가 그렇게 믿어버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러저러한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순종.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3절 이하에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이 부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같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순종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순종을 하라고 하느냐? 이런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연회 자리에서 떨어진 것,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을 갖다 주라고 했으면 마음에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면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 순종하기 어려워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 갔다 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픈 나에게 밥이나 뭐 빵이나 뭘 주어서 먹으라고 한 다음에 시장길을 해결하고 어디 가라고 하면 아유 즐겁게 가겠는데 밥은 안 주고 어디 가라고 하니 뭘 하라고 하니 도통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필요한 때에 물을 갖다 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물을 갖다 주면 연회장은요 혼낼 거예요. 너 지금 뭘 가져왔냐고 이 종들에게 혼낼 것은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 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인들이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순종했죠? 말도 안 되는데 왜 순종했습니까? 우리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포도주가 필요한 자리에 물 갖다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가면 혼날 거 뻔히 아는데 괜히 면박받고 싫은 소리 들을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순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했고요. 그러면 왜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족함은 뭐냐 하면 신분의 부족함이었습니다. 당시의 하인들은요, 자기들이 싫으면 안 하고 좋은 것은 골라서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나는 하인이기 때문에 가라면 가야 하고 오라면 와야 하고 이것 갖다 주라고 하면 그것을 갖다 주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신분적인 부족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실까요? 이 하인들이 가진 것이 많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이 많아서 이 하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다면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종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 주인의 딸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일르면 되겠죠. 저 양반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저 양반 여기 왜 와서 앉아 있냐고 오히려 가서 일르겠죠. 또 그들이 공부를 잘했고 뭔가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신분적인 부족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순종의 마음을 들어 쓰셔서 그 연회 자리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의 역사는 바로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었다면 11시도 아니고 이 아침 7시 반에 성전에 나와서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여러분들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아주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필요 없는 삶, 구원도 필요 없는 삶을 여러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교하고 교만한 존재입니까?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무시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교만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있잖아요, 조금만 조건이 좋으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있잖아요 최고인 줄 알고 어깨에 진짜 이렇게 뭘 넣어서 다닌다는 것처럼 어깨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다니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사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겸손했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권력을 다 누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점점 목에 기부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깨에 힘이 점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도 이제는 듣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사울의 풍족함은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소유,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울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사울은 결국 파멸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는 부족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왕이면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지 왜 한 2% 정도 부족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부족한 대로 살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족한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아닙니까? 몸이 아플 때, 뭔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힘이 들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부족하다 여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부족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존재예요. 부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채우시지 않고 부족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라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3절 이하의 기가 막힌 축복의 약속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축복인 것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부족함은 하나님의 초청이다. 그래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부족함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을 넘어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부족함이 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은혜인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엄마가 부탁하면 아들이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냥 순종해라, 그냥 따라라, 그대로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부족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하는 인정,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 인정하는 모습, 그 인정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계가 없으십니까?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에 대한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에도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박사님도요, 그 분야의 박사지 세상 모든 만물의 박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성취도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역시 그것만 내가 성취한 것뿐이지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버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밖에 살 수 없는 시간적인 한계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족할 때에는요, 한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족하거나 모자랄 때가 내 한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계를,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 한계를 깨달아지면 또 다른 깨달음이 여러분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야 비로소 가족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야 비로소 내 주변에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야 비로소 나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함께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에야 비로소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형제제일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 서로를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 이 일부 예배 때에는 제가 보니까 장로님이 안 오셨어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자,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권사님들 반짝반짝, 나 권사입니다. 반짝반짝. 자, 손 드신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권사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더 많으시죠? 자, 나는 집사입니다. 반짝반짝. 네, 이것도 여러분 따라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네, 자, 인사합시다. 집사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자, 옆에 혹시 가족이 있다면, 일부 예배 때에도 가족이 오신 분들이 계시죠?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 꼭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네, 요 얘기는 좀 살짝 속삭이시는 것 같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당신 덕분에, 누구 덕분에 살맛이 난다고 하는 이런 깨달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단 한순간도 쓰레기통에 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남의 부족함, 다른 성도님들의 부족함을 자꾸 지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그 부족함을 내가 덮어주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남편 많이 부족하죠. 또 아내 많이 부족하죠. 자녀들 많이 부족하죠. 또 성도들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것이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한 목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부족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여러분 다 필요한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것도 절실하게 필요한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또한 서로 성도님들에 대한 절실한 필요는 내가 부족함을,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른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함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면,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부족함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부족함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역설적인 신비인 줄로